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도 부담스럽지만 또한 내용도 이해하기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소설도 마지막 부분을 잘 읽어야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거대한 핍박과 유혹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상존했던 때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떠밀려 혼돈에 사로잡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흔들린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의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속히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속히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주의 알아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제국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고 제국 내 있는 모든 시민들은 황제의 형상 앞에 절하며 황제가 곧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비롯해 성도들에게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거의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다른 사도들 모두 처형을 당하거나 순교의 피를 흘린 반면 요한만이 살아남았는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는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 내에서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는 2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특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아데미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그 규모와 웅장함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에베소를 잠시 들렸는데 그때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분으로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7수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나타내긴 하지만 좀 더 의미를 살펴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7별은 1장 20절에 따르면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사자는 앙겔로스, 소식을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7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말씀을 전한 자들이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7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말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지 말아야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직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는 전혀 다른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인의 말에 충실해야죠. 종이 주인의 말을 전해야지 자기 말을 제멋대로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말씀만을 전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요. 또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추천했던 종들에 의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가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이고 또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을 했었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귀한 말씀의 사역을 받았던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에베소 교회 오신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도구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 백성들이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죠. 교회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 바로 그 자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 역시 착한 행실로 빛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은 성도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그 교회 장로들과 더불어 고별 인사를 나눕니다. 바울은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 곧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 이상한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웅하는 여러 장로들 앞에서 주님과 및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지키십니까? 말씀으로 지키세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교회를 사도들의 가르침, 곧
말씀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이 고장나면 어떻게 고칩니까? 마구잡이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에 따라 고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교회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고 양육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사랑 아닌 주님과 말씀에 맡기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세요. 특별히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지도자들이 부족했고 문맹률로 높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을 세운 자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니골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니골라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던 것 같아요.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니골이란 말이 전염시킨다는 말이에요. 라는 라오스,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는요,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니골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발람이 됩니다. 발이란 말이 전염시킨다는 말이고 람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는요, 분명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니골라당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내고 잘못된 가르침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3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보편의 상식,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 대신에 누가 기준이냐?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찍 들어왔는데 옛날 조선시대 세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황희정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집안의 2종이 서로 말싸움을 해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희정에게 오니까 황희는 한 종의 말을 듣고 네 말이 옳다. 그저 다른 종도 자기의 사정을 알아줘. 그러자 황희는 그 말을 듣고 그 종에게도 네 말도 옳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답답했던지 아니 이 아이의 말도 옳고 저 아이의 말도 옳다면 어떻게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느냐? 그러자 황희가 뭐라고 합니까? 부인의 말도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부인의 말은 항상 옳습니다.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황희정 승의 이야기는요, 우리 시대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죠. 부엌에서 며느리가 옳지만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옳다는 겁니다. 2종의 이야기도 옳고 부인의 말도 옳고 황의 말도 옳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대 사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편성, 절대 기준이 사라졌어요. 내가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요, 내가 좋으면 진리고 내가 원치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주의를 말하면서도 상대주의를 절대화시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믿는 시대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져요. 내가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진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다수결이 진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시대에 뒤진 낡고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책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초대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시대라는 말이죠.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그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참고 정도에 불과하지,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샀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거죠.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서고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성경적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풍조에 떠밀리지 않고 진리를 지켰어요.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둘 다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판단하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고 참수가 나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견고하지만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게 되겠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인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모든 행동의 근본 동기가 자기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말씀보다 역사와 전통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문화의 좌우되는 경향이 농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바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혼돈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중심으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데 이어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4절에 보시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세요. 반면 이 성령님은 책망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망은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죠. 운동선수는 감독의 책망을 통해 실력이 향상이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령의 책망을 통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 모습이 절대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난 절대로 너희들의 그 모습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냐? 우리 대부분 처음 사랑하면 내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첫사랑을 얘기를 해요. 첫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사랑. 달리 말하면 근본적인 사랑, 본질적인 사랑,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 숱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그 숱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 근본 동력은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기를 비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했습니까? 바울은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죠.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의인이 된 것이고 성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 잘 아시죠? 종은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빚을 지면 평생 빚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의 결론은 사망 아닙니까? 그에게 채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왜? 그 방법 외에는 달리 길이 없기 때문이죠. 주인은 자기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까? 왜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그것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 외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예수님은 이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작은 율법 조항 하나 어겼다고 남들을 비판하곤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빼준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눈에 들보, 기둥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달리 해석하면요, 내 눈이 주님의 들보 같은 사랑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들보 같은 정말 기둥 같은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세상에 티 같은 위협과 어려움 앞에 내가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들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티와 같은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고 떠밀려 내려갈 수 있겠냐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들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티와 같은 현재의 고난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들보를 버리고 현재의 고난을 앞에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했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것 아닙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이단의 사설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감수하고 치열한 진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잃으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경우 따지고 이치 따지고 세상 방법 다르고 기업 방식 다르고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인 교회를 세상으로 돌려놓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진리 위에 바로 서야죠. 그래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영혼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해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 촛대가 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실상 우리는요, 거창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둠을 헤맨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라. 주님 앞에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성령님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에요. 7이란 완전수입니다.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또 돈이 많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죠. 조직이 탄탄하거나 훌륭한 양육체계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길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느냐? 각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오정이 버스를 탔습니다. 종로에 이제 버스가 종로를 지나고 있어요. 운전기사가 크게 말합니다. 2가입니다. 2가 내리세요. 몇 사람 우르르 내려요. 조금 있다가 또 운전기사가 5가입니다. 5가 내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르륵 내립니다. 사오정은 언제 자기를 불러줄까 기다리다가 종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물어요. 왜 2가 하고 5가는 내리게 하는데 4가는 불러주지 않냐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들을 귀가 있어야 이걸 듣습니다. 네? 난 언제 내리란 말이냐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겁니까? 2가 5가가 사람의 성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종로 2가 왔고 종로 4가 오고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오정은 그걸 성실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오정인 것이죠.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을 때 사오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 들어야 됩니까? 이기기 위해서요. 성령의 역사는 곧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거예요. 7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아담이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죽어갔어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면 하나님은 아담을 추방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무나 그 생명나무를 차지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생명나무를 주어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를 얻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지혜가 생명나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무를 얻는다는 말은,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를 얻는다는 말은, 이기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한 자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구나. 주님 주신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만나고 계실 때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요, 주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살아가는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십자가, 생명나무는 곧 십자가입니다. 나무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덴드론과 크술론이에요. 덴드론 일반적인 나무를 나타내고, 반면 계시록에서는 크술론을 사용했는데, 크술론은 일반적인 나무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도 사용합니다. 요한은 생명나무를 십자가와 연결시킨 거죠.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참 생명이 주어지고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요, 아담의 신앙의 중심지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참된 생명은 아담의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만이 참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늘 긴장과 대립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반면에 교회는 불완전하고 미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소멸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수록 우리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주체는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종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